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삼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계속 지금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듣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핵심만 보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신 다음에 40일을 그러니까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셨다. 이것으로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쓴 편지죠. 그래서 여기 1장 1절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쓴 글, 이게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또 일을 하셨는가 이제 교회에 관해서 이제 기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 봤더니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셨다.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나타나시니까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37절에 누가복음,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인 줄 알고 뭐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죠? 영으로 생각해서 무서워했다. 근데 예수님이 나 영 아니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어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 42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가 아니었고 부활체를 입고 계셨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기 말하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운 생선만 드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증거하신 게 뭐냐면, 내가 부활을 했는데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이제 육으로도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이제 그걸 하시면서 40일, 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40일이라는 게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또 뭐 어디 40일 있죠? 아이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40이라는 숫자,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40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여실 때 40년 40일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죠. 그걸 앞두시고 이제 상징적으로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뭘 했냐, 보여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단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4절 5절은요 그 보여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풀 스크립트로 다 적으려고 그러면은 뭐 사도행전을 몇 권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것도 예수님은 이 부활 전에는,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는 보통 이제 회중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무리들을 모아놓고 병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랬는데, 40일 동안은 그렇게 노출을 안 하시고
무리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뭐 병 고쳐주고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사도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11명에게만 집중하시고 그 외에 뭐 또 이 사도들처럼 가깝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겠죠. 바울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500여 형제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집중하기는 이제 11명입니다. 그리고 그 11명 주변에는 120명까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것이 보여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 사도께서 모르겠어요. 어떤 풍성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는 이제 1차 증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많이 얘기해 주셨겠죠. 뭐 여기도 갔고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그걸 다 적을 수는 없으니 4절 5절이 그 3절에 관한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하셨나 봤더니 그 내용이 이래요. 사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도들을 다 모으셔서 명령을 하셨대요. 분부하다 뭐 명령하다 똑같은 말이죠. 명령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그동안 내게서 들은 바 그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그걸 이제 5절에 성령 세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자체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라는 말씀이 없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신발끈도 들기를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엔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서 요한이 말한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게라고는 말씀하신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자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얘기하셨지만 16절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약속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이제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 원래 보혜사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여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로 오시는 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혜사가 참 우리가 안 쓰는 단어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인데 뭐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래도 되고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간에 권면하시는 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쭉 나오는데 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증언하시고 이게 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인데 영어로는 이제 카운셀러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상담자가 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성령 세례의 본질이자 특징은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취소가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론 이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 오셨다가 떠나시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이 일로는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죠? 6절에 이제 예수님의 이런 쭉 대소 요약의 이 말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너가 하나님 나라다 이러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구해라 이렇게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선입견으로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영토, 주권, 국민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런 개념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약간 흐릿해질 때
꼭 우리는 옛날에 그 뭐라 그럴까 중세 교회가 하던 실수처럼 지금 뭐 만약에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다 이러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뭐 시장 경제 자유주의가 하나님 나라다 이러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 옛날에 그 주홍 글씨 보면 뉴 잉글랜드가 하나님의 나라다 막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근데 그렇지 않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세상의 어떤 도시가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그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죠. 너 누구냐? 예성이냐? 열심히 성경 보고 있네. 아무리 이만영 집사님, 주희연 집사님이 예성이를 사랑해도 예성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성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성이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말하자면 뭐 한영 집사님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여기 이제 4절 5절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성령 세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제 표현이 매끄럽진 않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거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거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하고 또 실감하고 전하고 또 구하고 이러려면은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짐작이지만 이제 성경에서 증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하자면 죽고 다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물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제 죽었다 산다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죄가 씻음 받는다, 죄를 씻음 받다 이런 의미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임하지 뭐 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니까 우리가 갖는다고도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서 약간 우리가 헷갈리게 이렇게 왜 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성령 세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국면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질문한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질문을 받는데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자들은 말이야 예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명설교를 들어놓고서 아니 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일단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지역에 국한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시오니즘 민족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이해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NLT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NLT 성경 제가 정확하게 여기 옮겨 적었나? 안 옮겨 적었네? 안 옮겨 적었는데 NLT 성경 보면은 독립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이제 NLT 성경은 여러분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어린이도 쉽게 현대 이제 인도 쉽게 이해하라고 번역을 아무래도 사람 입장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또 잘못 부족하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버전을 보충해서 보면 되게 좋은데 이 보수적으로 번역한 NASB나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게 원어에 가깝습니다. 자 보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제 주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만약에 이스라엘이 소유격이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렇게 되면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시오니즘 얘기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아이고 제자들 참 40일 동안 예수님의 명설교를 들어놓고서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게 이스라엘이 여기서 역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자기 민족이죠. 이스라엘에 그리고 여러분 그 영어도 정관사가 중요한데 헬라어에도 정관사가 되게 중요해요. 영어보다 더 중요한데 그 나라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제대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제 뭐 여기서 성경 해석학을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차정원 집사님이 예수님 우리 가정의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만현 집사님이 하나님 아임텐의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 예원이가 하나님 이대 부중의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나 좋은 질문이.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했다라는 거는 뭔가 비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비포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다윗 왕 때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40일 명설교를 다 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 때 생각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의 이제 법리를 쭉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구성됐을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죄짓기 전이죠. 에덴 동산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게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현장에 그 나라를 회복하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메시지 설교를 40일 동안 듣고 제자들이 훌륭한 질문을 한 건데 그러니까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이 3차원의 삶의 여러 현장에 회복이 될 때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걸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이제 그 앞에 주께서 이스라엘에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여기까지는 참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뭐 요 질문이지만 기도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 이게 바꾸시는 게 뭐냐면 이때니까 이 때가 여러분 성경에는 때라는 게 크로노스랑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로노스는 몇 시야라고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이제 영적인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타이밍 이런 게 이제 카이로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교회는 왜 다니죠? 그 타이밍 붙잡으려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뭐 한 달, 1년 이런 세월이 아니고 이걸 제대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살아. 그러니까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거예요. 기회를 붙잡아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가 물론 루틴으로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이야라고 말하는 이런 카이로스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수가 되면 내가 믿음의 성장이 되면 이런 카이로스들을 잘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괴 사고에 치우쳐 있는 어린아이 같으면 카이로스를 못 봐요. 그리고 오히려 카이로스가 부담이 되고 어리석어 보이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면 되게 사소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는 기회구나. 이걸 이제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반응을 해서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효율적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거나 또 돈을 쓰고 버는 일이나 또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또 성취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효율적인 분이시잖아요. 그죠? 창조의 생태계가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타이밍을 잡을 때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때니까 6절에 이때니까는 이제 제자들의 기대가 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죠.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죠. 너희들 기억나지?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거.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때가 뭐 AD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는데 7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는데 앞에 때는 크로노스고 뒤에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와 시기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이제 보완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장악하시고 통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제가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 이제 삼손에서 집중 조명하는 거예요. 삼손은 지 맘대로 살았어요. 그죠? 뭐 믿음의 이 반열에 올라가긴 했지만 뭐 덕스럽지는 않으니까 삼손이 한 일이 사무엘이나 뭐 다니엘처럼 존경할 만한 삶을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 블레셋 기생하고 노란하고 뭐 또 뭐가 있나요? 막 거짓말하고 뭐 이러면서 삼손이 나실인인데 사다도 막 자기 힘으로 찢어 죽이고 그리고 사자 시체에서 꿀이 나오니까 그 꿀도 막 그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나실인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개차반 같이 살았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왜 무섭다고 하는지 아시죠? 삼손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었습니까? 눈 뽑히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폭하듯이 그냥 그게 원형 경기장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신전에서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냥 함께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사로 보면 너무 불행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과 개인적인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시더라. 기왕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신명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택을 해라. 선택할 수 있다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좋지.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다가 껄껄껄 하면서 우리가 살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제 그 성령 세례예요. 다스리시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면으로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의식 차원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장악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충 설명이 뭐냐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두셨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 우리의 인격을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3차원에 임하면 분명히 2025년 3월 7일과 같은 이런 때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1907년 평양 대부흥 이렇게 이제 분명한 연도와 날과 시가 있게 마련인데 그런데 그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 너희들이 그걸 당기거나 미루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되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데 그걸 느낌으로는 제가 알겠는데 이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로는 전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7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머릿돌 말씀이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든 일본 선교를 하시든 또 이렇게 주캠을 하시든 또 이제 우리가 봄이 왔으니까 대청소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든 우리 신촌연합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관심의 1번은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관한 말씀이 참 중요한데 주님께서 이 나라가 뭐냐라는 것을 실체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길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받기를 갈망하고 지금 이 나라에 관한 말씀이 약 500여 년을 기다렸다가 이분들이 듣는 말씀이라 마치 마른 섭에 불을 붙이듯이 그들의 갈망에 막 지금 불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막 눈도 커지고 귀도 쫑긋쫑긋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무슨 400년 500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건 아니지만 영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갈망을 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가정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직장에 나의 인생에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이 날과 시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감하고 또는 이렇게 이제 어떤 물성으로 그 나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뭐 병이 치유되든지 뭐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 성경을 봐라. 성경 말씀 봐라. 이사야 뭐라 그랬냐? 예레미야 뭐라 그랬냐?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니들이 본 걸 전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그걸 그대로 전해라.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실감하고 아는 팁이 뭐냐면 때와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의 문제. 그러니까 때와 시기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권한으로 넘기는 이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생겨요. 그 태도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믹스를 해서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감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사야서 그러니까 44장 여러분 그 증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경제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과 국면에서 내가 이제 여러 모양으로 증언을 하는 거죠.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찬양하면서 때로는 침묵하면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말하자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때 큰 성공을 거뒀죠. 그러니까 언제냐면 롯이 잡혀갔을 때 롯을 구출하러 전쟁에 들어갔어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5나라 연합국의 군대를 쳐부셨어요. 물론 그거는 정면 대결한 건 아니고 기습 작전을 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그 틈에 이제 롯도 구해내고 전쟁의 전리품도 다 얻어왔어요. 그럴 때 그 소돔 왕이 참 기분이 좋으면서도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멋쩍으면서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속한 사람들만 주고 뭐 너가 가져온 전리품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되게 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기서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완전히 거부해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나의 삶의 입체적인 이 정황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런 이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는 뭐 엉터리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셔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증언하는 것이지만, 또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에게 대단한 기회가 와서 정말 이 기회만 붙잡으면은 앞으로 수십 년을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도 다 얻을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이거 내가 먹었다가는 이건 나중에 큰 뭐 분란이 오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도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는 내가 무슨 생각을 잘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쩔 때는 가지는 일로, 어쩔 때는 버리는 일로, 어떨 때는 내가 기뻐하는 일로, 어떨 때는 애통하는 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과 직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말하자면 제로섬을 딱 만드셔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은 나 하나님 소속이다. 나는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뭐 설사 잠꼬대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실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유란자매도 있는데,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쭉 연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또 나에게 무의식의 모티브가 되는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것들, 아픔들, 두려움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그것이 이제 올라오고 드러나고 뭐 그것이 나를 공격하고 원수마귀가 그걸 갖고 나를 정죄해도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내가 그걸 다 이기고 속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유린당하지 않고 내가 승리하면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나의 삶에 나의 이야기로 증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땅끝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빛으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주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구여 3번 외치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주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